말씀은 맥주 감사절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들은 책을 통해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글로서 표현해 놓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서로 다른 또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 글을 쓴다 할지라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념적인 책들은 더구나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동안 상당히 다른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하나의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전부 다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이 절기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의 축제로서 끝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고, 이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다른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지식과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완성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오늘날 새로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서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첫 번째 절기의 축제로서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정도를 노예로 생활을 하는데요.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재앙을 막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끝까지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먹은 사람들이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문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올 때에, 역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 피 없는 애굽 사람들의 그 집에는 들어가서 이제 장자들이 죽고 가축들이 처음 난 것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그냥 하나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스라엘 원력으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는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달 열나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던 그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첫째 달 14일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날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 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을 짓눌리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근세에서 해방시킬 것을, 자유케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절기에 따라서 바로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근세,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타난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요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이삭을 가지고 가서 그 첫 이삭을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과 맥주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째 날이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은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초실절의 천열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절기로. 너무나 신기하죠. 초실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6월절을 지나고 길갈에서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실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맥주철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 다음 절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을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첫날을 말하는데, 이것은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날짜가. 그런데 이 때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것이죠,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재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부려요? 나팔을 분다고 그러죠. 나팔. 진정한 어떤 그 새로운 날의, 새롭게 되는 모든 새로운 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까? 맥주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맥주절은 이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 그럼 초실절과 맥주절, 초실절도 곡식을 드리고 맥주절도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은 20절 보면은 제사장이 첫 이삭의 뜻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릴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의 첫 이삭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 첫 이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같은 이 보리라 할지라도 올보리가 있고 늦보리가 있습니다. 이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사과가 일찍 익는 사과는 언제 익어요? 7월달에 익는 사과도 있어요. 8월달에 익는 사과도 있고 늦게 익는 사과는 어디에 있어요? 11월달에 익는 사과가 있습니다. 보리도 품종에 따라서 일찍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보리가 있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는 것이 아열 때부터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형이 좀 밑에 사해 주변으로 있는 그 지역은 아주 온화한 기후입니다.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약간 온대 지역과 열대 지역 중간에 있다면 아열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보리가 빨리 익겠죠. 빨리 익는 첫 번째 추수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품종적으로도 좀 일찍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 볼 수 있겠죠. 늦게 드리는 마지막에 이제 늦게 익는 그 보리 가운데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위에도 초실절하고 밑에서 첫 이삭이라고 그러면은 같은 것이 이상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전혀 다릅니다. 날짜가 시기적인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그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보시면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을 말하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맥주절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날짜가 동일한 날짜예요. 자, 그래서 이 77절에 드리는 맥주절에 드리는 이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충실하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곡식이든 과일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물은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한 관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좋으면은 충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에는 첫 번째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축도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품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조금 잘 크지도 않고 성장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성장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원하는 첫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재물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찌꺼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화가 난 적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좋은 것은 다 쓰고 마지막에 찌꺼기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너희 제사를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좋은 것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어차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보이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나가고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거짓되면 세상에 있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정성을 쏟고 열심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자세가 이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사탄 숭배자들이 이 땅에 있다면서 아세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을 몰래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은 못 죽이겠죠. 그래가지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지는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그 아이를 사탄에게 인재로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로 그 시장의 부인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인재를 드리는 사건에 휘말렸던 적이 있어요. 사탄 숭배. 브라질에서 온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거. 상파울로 시장이 그 아이를 인재로 드리는데 연루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 오늘날에도요 이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탄 숭배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정성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맥주잔을 드릴 때도 보게 되면은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확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짐승이 태워서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 희생에 대한 것을 헌신에 대한 것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맥주주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맥주전에 드리는 이 제사를 볼 것 같으면 19절에 보면은 또 순념소 하나로 뭐 하라고 그래요? 속죄제를 드리며. 우리가 이 맥주철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맥주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영원한 것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절기라고 그랬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절기예요. 근데 이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떠나가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할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이것이 맥주절이고 이것이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절기를 제정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미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 자,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해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맥주절이거든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쭉 지나 7분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그 날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 날이 칠칠절인 겁니다. 칠칠절. 그래서요, 이 절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합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달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10일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순절이 된 거야. 이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때는 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를 말하면은 이제 유월절, 바로 이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초막절, 이 세 개를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학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닌 밖에서 나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여기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옛날 집들은 말하면 밖으로 다 들리죠. 요즘 집들은 방음장치가 좋아가지고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옛날 집들은 뭐 그냥 안에서 어떤 말 하는 밖에 다 들립니다.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모여서 막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 않는 언어들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정말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저는 그 방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제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맥주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맥주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주절에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회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정결하게. 내 힘으로는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내 행위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헌신된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직할 때 그때에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요. 이런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보면은 어느 때냐면은 회개가 깊어질 때 임합니다. 회개가 깊어질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이 있었던 일제시대 때 1907년대 평양 대부흥성회 때 보면은 오순절날이 그때 오순절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거든요. 장대인 교회에.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했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회개하고요. 도둑질이 들어왔다 회개하고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회개하고요. 몸 파는 여자들이 왔다가 회개하고 막 그냥 이거는 자기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공개 제자백을 했던 날이에요. 공개 제자백을 앞에 나가서 막 사람들 듣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순절날 같은 성령이 그냥 그 속에 그냥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1차 대부흥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 조선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깊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십자가 연합에 깊이 들어갈 때에 안 주라고 그래도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주님과 깊은 십자가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그 삶의 실천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됐지만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오순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항상 성령의 은사와 계마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세례는 뭐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맥주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시작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그럼 뭐 하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맥주절에서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왜 못 베게 했겠어요? 고아나 가부나 나은 애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리를 베면은 보리 이삭이 막 떨어지죠. 그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것들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철을 맞이하면서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면서 맥주절을 정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웃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절기고, 이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주님이 약속했던 것이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요. 또 둘째는 우리가 거기서 또 한 발짝 나와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새설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맥주 강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헌신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